이 은혜의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저는 이 은혜의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선택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퀴즈로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입술을 열어서 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예습을 해 오셨나요? 은혜,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조사했는데 그게 은혜랍니다. 영어로는 grace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grace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개역개정 성경을 찾아보니까 307번이 나온대요. 가장 처음 나오는 곳은 그러면 어딜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궁금증에 꼬리가 물려서 찾아보니까 참 신기한 게 성경이 지금 첫 책이죠.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다는데 이분은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 그럼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좀 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신기한 게요. 마지막 절이에요. 그것도 성경의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멘으로 성경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도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는 우리에겐 사실 익숙한 단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딱 오셔서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기독교인들은 말하는데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선뜻 이건 이렇다라고 대답하기 힘든 단어가 은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하는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50대 중반이었어요. 30대 초반에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입술에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비밀을 알아보고 우리의 입에도 동일한 고백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죠? 안 들리는데 뭡니까? 은혜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9절에 그 답이 나와요. 함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의상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과장되게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고백이죠. 다른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과 비교하면 자신은 학식이 높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3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은 동고동락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다메섹 길가에서 주님을 만난 외에는 다른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박해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과거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심히 박해했고 교회를 없애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런 믿는 자들을 옥에 잡았고 그리고 고문도 했으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결정적인 살인의 역할을 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실로 무서운 박해자였던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되짚어서 본다면 바울은 사도될 자격이 소위 요즘 말로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죠. 그래서 다메섹 길가, 어떤 길이에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길가에서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뵙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 길가에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나는 가장 큰 괴순이라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실록에는 믿는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일렬로 쭉 세워보면 그 앞에 가장 먼저 서 있을 자가 바로 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술로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인공이 저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인 저도 주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셨으며 나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으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구원만 해주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일평생 주님과 통행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은 사실 누구의 고백이죠? 저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교회를 대적하는 자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도 주님은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말이죠.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깨달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누군가의 오랜 기도의 결과로, 또 어떤 분은 누군가의 전해진 그 복음으로 나의 나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분이 계실 겁니다. 저를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착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제 성격이 거짓말도 잘 못하고 제 삶의 모토가 정직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을 한 수련회 때 경험해 보니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죠. 중학교 2학년 그 어린 아이의 모습에 얼마나 큰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로 인해 깨닫게 하셨던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회의 길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소명이 없으면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저의 일생을 돌아보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뭐라고 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5년여의 기간을 살펴보니까 설명을 해 뭐합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도 힘드셨어요. 그런데 요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은혜가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곱씹어 봤습니다. 저기 뒤에 계시는 노 목사님 부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더라고요. 장로님 부부 여기 계십니다. 뒤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네요. 우리 귀한 어르신 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네요. 교회에 나오신 지 몇 주가 안 됐는데 주일만 기다리라고 하신 그 한 분의 고백이 저에게 선물이더라고요.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되찾게 해주셨기에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수천만 불의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귀한 청년들과 아이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선물 되신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또 교육자의 마음은 교육자가 잘 안다고 참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전도사님도 붙여주시니 야,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송가 310장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19세기 말에 위대한 전도자죠. 무디 목사님과 같이 활약했던 다니엘 웹스터 위트리 가사를 쓰고 맥그라네한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위트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읽다가 감동받고 쓴 가사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면서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나는 아무런 쓸데없는 자라는 고백이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속하셨기에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담 이후로 범죄한 자들이기에 영원한 심판,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세상적인 열심을 갖고 살지라도 결국 멸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기시는 은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선포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의 입술도 지난 2023년 다사다난했지만 감히 이 시간에 아버지, 저의 죄됨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자격 없던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도 날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의례 한 해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참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으실 거고요. 낙심하셨을 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졌던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은혜가 지금까지 지속되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인생에는 쏠물의 때가 있고 밀물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 잘 되는, 뭘 하면 들어올 그때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물이 빠져나가는 때는 어김없이 찾아오죠. 또 그때도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다 잃어버린 이때도 영원할 줄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원래는 좋을 때도 있고 고난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기쁜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곤고한 날에는 뭘 기억해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어제의 은혜로 끝나기를, 그 끝남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이 시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물밀듯 부어주시는 축복의 때가 올 거예요. 저는 2024년 때부터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잃지 않으면 돼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언제나 흘러넘치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위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답니다. 놀랍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2명 나오죠. 한 명은 죄인이었으나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여인입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은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를 입은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량없는 은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선뜻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를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향유 한 병의 가치는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요즘 이 지역의 연봉이 한 12만 불?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평균이. 손뜻 12만 불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계산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박해자였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몇 번씩 못 박아 죽인 자였다니까요. 징계를 받아도 심판을 받아도 뭐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항변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크니까 나는 그저 그 은혜에 합당한 자원하는 마음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마음도 내가 말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저는 살다 보면서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저 목사님은? 아니 저 선교사님은? 아니 저 장로님은? 아니 저 권사님은? 저 안수 집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아니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기회가 생길 때 그 이유를 묻곤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 동일한 대답이더라고요. 뭐예요?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도 만나주셨고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지에서 저를 치유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방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마저도 주님은 사랑해 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저는 잘 알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걸요. 지난 5년간 저의 이 교회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여러분의 헌신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려요. 어려웠을 때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때 찬양팀으로 또 아이들은 악기 연주로 그리고 성가대로 그 부족한 부분을 함께 세워주셨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꿀을 우리가 함께 먹고 그리고 친교 시간에 1년 52주 53주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묵묵히 사랑으로 육신의 꿀을 먹여주신 여선교회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도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았을 텐데 우리 한 귀한 유사이는 매주일 함께 교회에 동참해요. 듣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은데 바이올린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 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이자 선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도 갖고 싶은데 오랫동안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아이를 입양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으로 방문을 하는 거죠. 가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초롱초롱한 눈빛, 그러나 그 눈에서 드러나는 한없는 외로움을 마치 레이저 나오는 듯이 뿜어내며 그 부부를 바라보는데 참 민망했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부는 3살 미만의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돌아보는데 유독 마음에 걸리는 소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소녀는 15살입니다. 여러분 15살이 될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이 아이가 입었겠습니까? 입양되지 못한 그 상처. 그래서 유독 그 아이의 눈에서는 뭐예요? 실망감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서로 상의를 하는 거죠. 3살 미만의 아이들을 쭉 고르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 그 15살 된 아이가 마음에 걸려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나는 여보의 결정을 존중해. 그리고 그 부부는 기도하며 그 15살 된 소녀를 입양합니다. 그 소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15년간 흑암의 터널을 지났던 그 아이에겐 이 부부가 빛으로 다가온 구원자였겠죠. 20살이 될 때까지 이 부부는 쏟아줄 수 있는 사랑을 하염없이 쏟아주었대요. 그리고 20살, 한국으로는 성년이 된 거죠.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행복한 파티를 준비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형 사고가 납니다. 아빠는 그 자리에서 죽고 엄마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이 아이는 뒷자리에서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기에 그냥 타박상만 입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버린 거죠. 태어나고 집에 왔는데 이 소녀를 핍박해요. 네가 누군데 우리 집에 있냐고.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작 20년 동안 그 어머니를 옆에서 지키며 사랑으로 섬겨줍니다. 저는 이야기를 인터넷 한 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해요. 20년이 지나서 기억이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그 딸에게 나를 이렇게 보살펴준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 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다 컸다고 아무도 입양해 주지 않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입양해 주셔서 그게 너무 고마웠대요. 그리고 5년 동안 15년 동안 내가 겪었던 그 아픔들을 다 사랑으로 씻어주셔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내가 받은 은혜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해준 원동력이 됐답니다. 인생의 악몽으로서 15살까지의 그 날들을 부모님의 쏟아부어 주신 사랑으로 다 잊어버린 거죠. 20살이 되기까지 자신에게 부어주었던 기쁨, 행복, 은혜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은 자는 받은 은혜만큼 감동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은혜는 카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카라예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카라,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되는 기쁨이에요. 카리스와 카라, 같은 언어에서 어원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칠 때 우리는 카라를 누린다는 거죠.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께 소망이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2024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카리스가 풍성하게 넘치면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고백되는지 아세요?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같은 어원의 단어라는 거죠. 카리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할 때 카라, 기쁨이 되고, 그 카라는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유카리스테오,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2024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성경 통독표를 제가 이렇게 써서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더 입으시고, 그 은혜가 카라가 되게 하시는 은혜, 그 카라가 감사가 되게 하시는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카라를, 기쁨을, 감사를,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동할 수 있는 그 사랑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